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계시현현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광야 한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머물고 싶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부족함의 자리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소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막은 미시칸입니다. 이 말은 거하다, 머물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공간 안에 갇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도 고백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열왕기상 8장 27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찾아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계시를 인간이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오시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빙크도 계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인격적 교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완전한 방식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이다.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까? 높은 산 위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고통의 자리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은 과거 성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많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만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진 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눈물이 끝난 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막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선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숨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오. 내가 너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성막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